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영이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격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7절에 하반절에 말씀이 있어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2017년 3월에 저희 교회에 사랑방 전도축제 때 간증집회로 동기부여 간증집회로 오셨던 전영순 집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포항 한동대 남편이 교수시고 그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의 그 간증 내용 가운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으면 발이 파열이 되었어요. 발이.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시길라와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여인. 그래서 목숨 걸고 29년 동안 전도하면서 달렸는데 발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 우리 추천 도서이기도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249쪽에 파열된 발바닥이라는 그 소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발바닥 전체에 우리 몸의 무게를 받쳐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액이 다 빠져나가 결국은 뼈와 발바닥 피부가 닿아서 파열된 것입니다. 수술할 수도 없고 재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걷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당분간 꼼짝 말고 집에만 있으시고 서 계시지도 마세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 하십니까? 저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고 계속 걸어 다녀야 해요. 이제는 사람들을 집으로 오라고 하셔야지 걸어 다니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전도사님이신가요? 지금 액이 서서히 빠져나가다가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도대체 몇 년을 얼마나 걸어 다니신 겁니까? 나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뿐이었다. 감사한 마음에 울면서 쩔뚝거리며 진료실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님이 놀라며 왜 우느냐고 하셨다. 혹시 앞으로 못 걷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셔서 감사해서 운다고 했더니 몸이 이렇게 되었는데 뭐가 감사하냐면서 속상해 하셨다. 집에 와서 누웠는데 시어머니께서
굵은 소금을 볶아오셔서 발을 뜨거운 소금 속에 넣어보라고 하셨다. 옛날에 이렇게 하면 조금 좋아진다는 소리를 들으셨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자 하시면서 내 발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며느리는 바보처럼 착해서 아무 욕심도 없고 전도밖에 모르고 삽니다. 며느리가 다시 동서남북으로 전도하러 다니도록 발을 고쳐주셔서 평생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게 하옵소서. 나는 또 감사해서 엉엉 울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발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 죽던 그때에 소명을 받아 59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므낫세 왕 때에 우상 섬긴다고 말했다가 그가 처형을 당했는데 이게 전승에 의하면 톱에 잘려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66권 있잖아요. 39권, 27권. 그래서 뒷부분에 후반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141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70년 이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그 사건을 예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구약의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오늘 VIP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해방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발. 자,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 평화를 공포한다, 복된 소식을, 비싼 말 계속 나오죠,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그 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이 배경을,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좋은 소식을 전한다, 평화를 공포하는 이 내용이 어떤 그 배경이 있냐 하면 고대의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전쟁에서 사용된 용어.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두 나라가 딱 전쟁이 벌어지면 누군가 하나가 패배하거든요. 전쟁에서 딱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되거나 완전히 죽거나 비참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완전히 그냥 국민들은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지휘관 왕이 이제 시민들에게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는데 전령을 보내잖아, 그렇죠? 보낼 때 이 전령은 말 잘 타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그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때 그 소식, 그 기쁨의 그 소식,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이야기를 오늘 배경을 깔고 있어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이 소식, 이게 굉장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BC 490년에 여러분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의 그 그리스에서 있었던 그때에 그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가 그 아주 작은 도시 아테네를 공격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테네가 그 작은 소도시인데 막아낼 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에 그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지원군을 요청할 때에 달려갈 병사 한 사람을 보냅니다.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병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병사가 가서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우리도 지키기 힘든데 못 보내겠다고 말해요. 자, 그 당시에 빌티아데스라고 하는 이 지휘관이 아주 지혜로운 지휘관이에요. 이 페르시아는요, 정면으로는 이게 아주 강한데 측면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테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페르시아가 공격하는데 측면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6,400명 페르시아군을 물리칩니다. 아테네 군사는 192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이때에 아테네 시민들은 우리가 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때에 바로 전령을 누가 보내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필리피데스를 보내는 거예요. 필리피데스가 가서 아테네 시민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고 아테네가 이겼다 하고 막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하게 달려가고 힘겹게 달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려간 게 42km, 마라톤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그 전력, 달려간 곳이 42km.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전쟁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전투에 이겼을 때 그 승전보를 안고 달려오는 본인도 기쁘고,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도 얼마나 기쁜가. 왜?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 살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의미는요, 바벨론 포로 70년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 그 기쁨, 그 감격. 자, 2차적으로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될 그 놀라운 그 기쁨, 이게 2차적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전하는 자의 기쁨, 듣는 자의 그 기쁨, 이걸 말해요. 자, 그래서 오늘 9절 상반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아, 이제 애가를 부르지 마라,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마라, 이제는 기쁨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아,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 노래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노래 부르자. 여러분, 복음서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마태 복음, 누가 복음, 그렇죠? 마가 복음, 요한 복음. 예. 복된 소식. 예. 음자가요, 소리라는 음도 있지만 소식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죄와 절망과 죽음에서 묶여있는 자들이 여기서 해방되었던 것, 자유케 된 것을 전하는 그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아직까지 죄로 말미암아 또 어떤 고난으로 말미암아 막 죽고 싶은 사람들, 이런 자들이 오늘 이 전에 나와 이제는 막 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헬라어 여기에 이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앙겔리온, 유자는 좋다, 앙겔리온 이 말은요 소식 이런 뜻이거든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여기에 확인하기를 원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복음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가 영적인 이 신앙의 기초는 복음 위에 이곳에 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위에 우리 왕성교회가 서 있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근거는요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복음이 뭘까요? 3절,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자, 중요한 것은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셔요. 이 죽음은요 그냥 우연한 죽음, 실패의 죽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따라해 봅시다.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과의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된 것 아닙니까? 영원히 그냥 흙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 십자가, 이 부활, 이 복된 소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된 것보다도 지옥의 포로에서, 그 죽음의 포로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오늘 여기에 해방된 것이야말로 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구원을 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삶의 그 초점, 내 인생은 복음을 알리는 데 있다. 이렇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알리는 데 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에 나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바로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기에 내가 값없이 수고한 것, 그리고 여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내게 있는 권리를 여기에 쓰지 않는 것, 그 아깝지 않다는 것. 오직 복음만 전한다면 내가 돈을 주고 물질을 하고 시간을 내는 것.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남편 짝믿음 가정의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막 많이 참기도 하고,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굉장한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결국은 또 이렇게 교회 오셔서 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한 명의 제자를 또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의사 선생님은 그 직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직장 동료를 또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 보니까 자녀들의 그 부모, 학부모를 또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진정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이 여기 있어요. 상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혹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1970년대에 남태평양 괌에 이상한 소문이 막 떠돌아다녔어요. 그 뒷동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아니 사람 같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한 사람이 막 다닌다는, 그래서 건장한 남자들이 방망이를 들고 총을 들고 찾아났습니다. 괴물인 줄 알았는데 좀 중늙은이 노인이었습니다. 일본 출신의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58살 된 일본 사람이었어요. 자, 2차 세계대전 한참일 때에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이 되어서 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요, 전쟁의 소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미군에게 잡힐까봐 동굴에서 꼭꼭 숨어서 28년 동안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30세 청년이요 58세가 된 거예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전쟁이 끝났는데 2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종전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어둠컴컴한 고독과 외로움과 그 음침한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이라고요? 28년.
여러분 2명도 필요 없어요. 단 1명이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 끝났다. 예? 전쟁 끝났다. 그 하나만 전하면, 한 소식만 전하면 된단 말이죠. 예.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이 소이치 요코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서 동굴이 보존되어 많은 사람이 그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왜 중요하느냐? 영적인 요코이 동굴에 갇혀있는, 영적으로 그 요코이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 자유를 모르고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예? 그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전도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침묵하고 있다면, 주변에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이고 다 이야기는 들었다지만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우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할 뿐이에요. 요코이 동굴에 늘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괴로움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그리고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오늘 그들,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따라해 봅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지금 막 불이 나고 있는 방이 집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들어가면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켜만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소방대원이 지켜만 보고 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당장 그 소방관은요, 본부로부터 여러분 징계를 피할 수 없어요.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분명히 인도할 수 있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고,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데, 손을 내밀고 초청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기회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발은 오늘 여기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전도자의 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기회가 있는 대로 가서 전령의 발, 전도자의 그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발은 오늘 여기 보니까 산을 넘으면서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을 넘으면서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감탄사거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산을 넘는다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 작은 산을 넘는 건 안 어려워요. 근데 높은 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산을 넘는다는 것은 여기에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산처럼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숨이 가쁘는 그러한 힘든 것처럼, 팔다리가 막 맥이 빠지는 그런 일들처럼 전도하는 과정에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나요. 예. 어쩌면 여기 계신 분 가운데에 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쉽지 않았고, 또 지난 몇 주 동안에, 아니 1년 동안에 전도하는 가운데에 아예 포기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름다운 발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에 힘든 산을 올라가서 여러분,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그 쾌감, 그 기쁨,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심지어 막 직분을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그릿 미첼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1900년생입니다. 1900년생.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미첼의 그 외할아버지는 남북 전쟁에 참전한 장교입니다. 이 미첼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남북 전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의 할아버지들도 그 애틀란타에 참전했던 그 할아버지들에게 그 남북 전쟁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미첼이 언론사의 기자가 됩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발목이 아주 심하게 다쳐서 이 기자들은 막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발목이 다쳐 취재할 수는 없어서 무엇 할까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글을 쓰느냐?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남북 전쟁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10년에 걸쳐서 아주 두터운 소설책을 쓰게 됩니다. 무명의 신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책을 출판해 주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7년 동안 원고를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녔지만은 무산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뉴욕의 아주 큰 출판사인 맥밀런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님이 애틀란타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그 기차에 가서 자기의 그 원고를 한번 읽어봐 달라고 이거를 줍니다. 레이슨 사장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리고는 이 자기가 쓴 그 원고를 줍니다. 꼭 한 페이지만 좀 읽어달라고. 그리고 연락 좀 해달라고. 알겠다면서 그냥 묵뚝뚝한 대답으로 그냥 보따리를 들고는요, 그냥 징칸에 툭 던져놓고는 한 2시간 정도 그냥 갑니다. 레이슨 사장이 기차 안에서 전보가 하나 날라와요. 그 전보 내용을 보니까 레이슨 사장님, 아직도 읽지 않았다면 한 페이지만이라도 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마그릿 미첼. 읽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아이고 나중에 보지 하고는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가다가 전보가 또 하나 날라왔어요. 여기 레이슨 사장님,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한 페이지만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연락 주세요. 마그릿 미첼. 그냥 집어던지고 그냥 가고 싶었는데 은근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도대체 어떤 글인가 싶어서 첫 페이지를 딱 열고 읽어가는데 뭔가 지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역에 도착할 때까지 이 책에서 눈을 떼질 않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책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36년 출판된 장편 소설 하루에 7만 부가 팔렸고요. 북미주 캐나다 포함해서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37세 때 퓰리처 상을 받고, 그리고 39세 때 빅터 플레밍이 감독한 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제작이 됩니다. 아카데미상 10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잖아요.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 결국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내일은 또 뭐예요?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거지. 여러분, 그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미첼이요, 그 원고를 레이슨 사장에게 던져주고는 만약에 전보를 보내지 않았다, 다시 되시하지 않았다, 그럼 끝나는 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되시는 거. 이 그녀의 어떤 열정,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거. 또 하고,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거. 또 다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제 한 주간 우리 교회 초청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많은 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어떤 격려와 또 하나님 위로가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마그른 미첼과 같이 끝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한 번에 더 기도, 한 번에 더 수고, 한 번에 더 문자, 한 번에 더 우리가 그들을 또 한 만나고 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한 번의 그 초청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